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 모름지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머무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곳에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늘 가려서 자신이 들어가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곳, 머물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제약된 자리, 좋지 못한 자리를 기웃거리거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영혼이 깊어지고 삶의 현장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바돌로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바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로메, 즉 나다나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돌로메인데 돌로메의 아들로 불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자식들을 이름을 어른들이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요즘은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누구누구야 부르지 않고 너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누구 집 아들,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처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이름처럼 불려진 거예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인데 자기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로 불려지느냐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려졌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인데 예수님이 흔들리지 말고 너는 바위처럼 반석처럼 굳건해라, 그런 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시몬으로 불려진 게 아니고 반드시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도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아버지의 이름도 불려지고 누구 이름도 불려진 거예요. 자기 이름도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불려진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불려져서 바돌로메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 유대인의 문화가 아닌 다른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여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유명하냐, 면접을 보고 그 기준에 든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배터를 붙여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1등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면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뽑았던 대체적인 기준, 좀 못 배우고 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중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세상에 뛰어난 사람보다 더 멋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부들을 부르고 세상에서 좀 주류가 아닌 비주류, 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는데, 나다나엘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주 귀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흔히 그냥 일반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조금 뛰어나고 구약에 능통하고 좀 괜찮은 집안의 사람인 나다나엘을 뽑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부른 이유는 그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사 제자로 불렀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사람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은 기도와 묵상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뽑았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돌 무화과 나무로 높이가 4m까지 자라는데 그 가지는 사방을 향하여 높이보다 더 넓게 7m 정도로 펼쳐지는 나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여리고 성에 있었던 키 작은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 배웠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배웠는데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 흔한 나무가 그 시절에는 뽕나무다 보니까 번역을 뭘로 해버린 거예요? 뽕나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한국의 교인들은 전부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뽕나무가 저렇게 커요? 큰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뽕나무, 오디가 열리는 나무가 저렇게 크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가지가 부러져서 사람이 넘어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뽕나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번역의 오류인 거예요. 우리 문화에 합당한 나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느냐 하면 뽕나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전부 다가 뭘로 알고 있느냐면 뽕나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저기도 보십시오. 저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올라갔던 저 뽕나무가 저렇게 큽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주변으로 하는 그 지역에는 전부 소위 말하는 북쪽에 못 사는 사람들, 남쪽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 쪽에 저 북쪽은 천대를 받아서 발전이 더뎌서 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후질 뿐만 아니라 판자촌이요, 일본의 다다미 방처럼 집들이 다 작습니다. 집들이 작으면 방도 작다는 거고, 식구가 많으면 방이 작으니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에는 반드시 집집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집에 보호수와 같은 나무들이 집안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저 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요즘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택지를 조성할 때 전부 싸그리 밀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언덕이 있는 것도 살려두고 그 땅에 집을 지을 때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살려주기도 하고 나무를 갖다 심기도 하고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 그루씩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 지자수 권사님 딸이 저 양평에 전원주택 짓고 사는데 거기도 가니까 나무가 큰 게 집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잘 꾸미기 위하여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땅은 천혜의 자연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다 뭐가 있느냐 하면 나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대체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용도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직설법으로 설명하면 가장들이 앉아 있는 나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썬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상징하면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 물샘 하나를 가지고 마음껏 먹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는 것은 광야의 여정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그곳에서 잠시 쉬어갈 때 각 나무 한 나무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70분인데 한 분씩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이니까 어른이 앉아갖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 기도해줬다. 그러면 의미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더라. 그러니까 쉼과 안식의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종려나무 70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그루만 있었겠어요? 더 있었겠지만 큰 나무들의 장로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중보 기도해줬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각 집안에 있는 나무는 누가 앉아 있는 곳이냐 하면 가장이 앉아 있는 곳인 거예요. 특별히 그 가장이 그곳에 앉아서 여름에 부채 하나 들고 엠템템 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곳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가장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혼자의 신앙의 골방, 믿음의 골방을 만들고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 개인 예배당처럼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난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안다, 난 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거 뒤집어 잘 수도 있고 그곳에서 그냥 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나무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때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가장 살기 좋았던 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무 두 나무를 소개하는 거예요. 한 나무는 포도나무, 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생산, 소출, 물질적인 것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나무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1년에 3번 가지만 더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가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무화과 나무를 각자 개인의 예배당 처소를 정하여 그곳에서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육적인 물질의 나무,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신앙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밑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안히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무화과 나무가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등장할 때 그 나무는 저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장 해제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빌립이 너를 뭐 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빌립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다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걸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뭘 했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이 있으니까 보셨지만 실제로 그가 뭘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게 하여 찾아올 때 장면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45절 말씀,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내 친구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잠을 자고 밤을 새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이 빌립이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에게도 전하고 싶었냐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갖고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남의 대상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사람,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들을 서로 찾으면서 뭐 했느냐 하면 공부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한 결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 그 결과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나다나엘은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와서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통하여 살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보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례적인 행동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행위, 영적인 활동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다나엘을 됐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다나엘은 집안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을까요? 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인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가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전부 포도나무 아래도 앉아 있고 어디도 앉아 있을 거냐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농원에 가야 있으니까, 무화과나무는 집에 있으니까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으니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으니 미리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연구하고 붙들고 실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안방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안방에 안 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을 거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거다. 아직은 메시아가 안 왔지만 내가 앉아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속히 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기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무화과나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무화과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을 무화과나무로 삼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꼭 장소, 물리적인 장소 상황이 아니라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무화과나무, 기도의 무화과나무, 여러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에 미리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또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을 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가을이 일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우리의 인격이 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품이 변한 사람. 성품이 변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말꼬리 뒤편에 말을 하나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48절에 읽어보면 45절에 만났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 45절에 보면 나사렛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말꼬리를 뒤로 좀 흘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이요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뒤에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사람,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다. 작게 흘려버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뒤에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앞에 말에 듣고 마음이 뛰어가지고 야 내가 만나러 가자고 할 때 순순히 이 나다나엘이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앞에 말은 길게 하고 크게 하고 뒤에 말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에 다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일부분만 듣고 일부분은 안 듣고 안 들어가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선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어느 말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많아요?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앞에 내가 좋아하는 말, 앞에 내 마음에 드는 말이 나왔다고 너무 혹하지 말고 끝까지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 잘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고요. 나다나엘 귀에 딱 걸린 게 있는데 뭐가 걸렸느냐 하면 이 친구 빌립이 만났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야? 구약 성경에 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사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인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야. 만나볼 필요도 없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또 다른 동네 이름이 에버라다입니다. 왜 에버라다냐면 원래는 에버라스에서 왔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임신한 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출산하다가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들레헴의 또 다른 도시 이름을 에버라다 또는 에버라시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구약 이야기인데 나중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2살 이하의 살해 아기를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서 엄마들이 다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라헬이 죽어서 슬퍼하는 울음, 신약에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울음.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울음의 도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에버라다라고 하는 또 별칭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동네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근본, 즉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고에 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상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라 메시아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말을 상고에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요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하튼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라고 자기들은 믿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신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개천에서 용도 안 나고 거기는 범죄자 소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집단들이 모여 사는 곳, 가장 낮고 정말로 범죄자들 집단들만 모여 사는 곳, 그 출신들은 절대 써면 안 되는 곳, 그럴 정도로 스스로 손가락질하고 스스로 천대하고 혐오하고 낙인 찍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나사렛인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 이건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고 만나볼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자기의 생각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결정했던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막 설득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라고 한마디 합니다. 친구 관계가 좋기 때문에 빌립의 그 말에 나다나엘이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친구니까 오라고 그랬으니까 친구가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볼 마음이 생겨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다나엘이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기준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절대 안 갈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러 가려고 일어나는데 누가 오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고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평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좁아지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확신 때문에 모든 걸 아니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확신이 심해져 가지고 자아우의 문제도 그렇고 통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모든 갈등의 문제에 우리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근본주의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너무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판단이 되는 순간 무조건 적이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물론 진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넓어지고 나중에 진리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기의 확신 때문에 객가지를 치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정하는 오만과 독선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다른 걸 떠나갖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니까, 근거가 희박하니까 갈 필요가 없는데 간단 말이에요. 이 가는 이 행위를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에서 여지를 남기고 더 넓어지고 품고 더 인자하고 더 은혜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개떡 같은 내 성질이 변하고 내 성격이 변하고 내 거친 형상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간곡한 사람, 그 강직한 사람들, 그 고집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전했다가 안 믿으면 그냥 원수처럼 여기고 돌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제자의 삶은 이제는 한 번 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두 번 하고, 두 번 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세 번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에 내 원칙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쪼그라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건 옳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예수는 그렇게 오래 믿는데 점점점 사람이 쫌생이가 되어가고, 점점점 사람은 은혜가 없어지고, 점점점 사람이 더 좁아진다. 이게 현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인격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간을 좀 늦추고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지 어디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기도의 사람,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좁아진 게 아니라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을수록 전부 쳐내는 일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확신 때문에,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살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확신 외에는 나머지는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도 빠르고요, 쳐내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외골수의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그가 움직인 건 친구 관계 때문에 움직였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제 나름대로는 있어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확신에 찬 확신의 사람에서 그가 그 확신을 품고는 있지만 좀 더 넓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걸 누가 알아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알아줘요. 자,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를 예수님이 딱 이야기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야곱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요, 남 쓰러뜨리고 욕심이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모든 동기가 막 밖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20년 후에 도망갔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실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이었는데 뭐라고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엘은 하나님이요,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누가 다스리냐면 내가 나를 다스렸어.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야곱아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중에 국가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국가예요? 총리가 있고 이스라엘은 여러 정치 지도자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핏줄로 이스라엘 사람 많지만 영적으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너다라고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의 확신을 더 확신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쳐내는 외골수의 신앙의 인생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 생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여라 이걸 해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확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표리표동하지 않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아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간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한 말을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다 보고 있고 안 거예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본심인 거예요. 나다나엘은 사람 앞에서도 남을 막 띄워주려고 막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취향, 내 확신을 내려놓고 접어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친구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품이 넓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제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좁아진 사람 되지 마시고 넓어진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좁아져서 피아를 구별하고 적군을 구별하고 어떻게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현대 교회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넘어서서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빌립의 음성, 단순히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다나엘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옳은 것만은 아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도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열려진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품이 넓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순전한 성품이 배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품이 좁아지는 사람은 세상만 바꾸려고 하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나를 찔러 뭐요? 쪼개는 거예요. 홍가 영가 십년가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술 받는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만,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내면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스타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의 이런 마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좁아지고 있다면 생각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살았는지 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함으로 내 내면이 변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놀라운 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자, 나다나엘이 그렇게 해서 빌립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제가 보기엔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이 빌립을 따라서 쫓아와서 중간에 누굴 만났느냐 하면 나다나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를 찾아간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누굴 찾아온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탁 만난 거예요.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막 그리고 내가 간사한 것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질문이 나다나엘이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니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내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간사한 것이 없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뭐 했다고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누가 무장해제가 되느냐면 나다나엘이 무장해제가 되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단순히 신앙의 고백 그냥 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칭찬, 립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군사적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확장해갖고요 우리나라를 메시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가졌던 메시아간이에요. 메시아간.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녀? 3년을 따라다녀요. 3년을 따라다녀. 그럼 3년 따라다닌 결과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비폭력주의에다가 뭐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 사람을 모으고 군비를 확장하고 돈을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메시아? 물음표가 있을 가능성이. 그 물음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 아니에요. 사실은 가룟유다는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가 다른 것 때문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다나엘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성경 구절을 통하여 열심히 공부한 젊은 수재란 말이에요. 젊은 인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럼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래서 드디어 빌립의 소개로 이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고백이 단순한 립서비스 칭찬이라고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따라다니는 동안에 나다나엘이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다나엘도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면 가룟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인도에 가서 또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터키 북쪽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카스피해에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인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 껍질을 다 벗기심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저 49절에 나오는 저 신앙의 고백이
나다나엘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간을 맞추신 분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의 어떤 체험 때문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제2의 회심, 제2의 회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놀라운 회심을 통하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의 사상이 변하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전율을 그가 저 자리에서 저 점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얘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체계를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는 은혜의 접점에서 큰 체험 속에 나오는 뭐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놀라운 회심의 자리, 놀라운 어떤 변화의 자리, 놀라운 어떤 분기점이 되는 자리에 신앙 고백이 전부 신약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부 신앙의 고백은 다 그런 어떤 엄청난 대반전과 역전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1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왔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옛날에 다 처음 사랑을 경험해보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을에 그동안 우리가 잘못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우리가 알았던 예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층 더 대반전과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저 나다나엘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체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도 예수를 찾아갔지만 예수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바람에 진짜 머리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라 만나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허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좀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인식들을 받아들인 결과 자기가 완전히 항복하면서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장면. 그동안에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직 부족하여 주라고 부르지 않고 49절에 보면 랍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제2의 회심이 찾아온 장면이 저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가을에, 이 겨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줄 또 다른 영적인 체험, 회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다시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체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다나엘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그동안에도 열심히 다 달려왔지만 세월이 지나도 다시금 저 아르메니아를 향하여 저 인도를 향하여 달려갔던 저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또다시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충동질하고 그 은혜가 나를 펌퍼질하여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멋진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 기도와 묵상의 사람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사람입니다. 성품이 변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변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